2025년 4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승리를 경배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서 7장 40절로부터 43절을 통하여 모든 주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기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무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거룩한 사역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언자 또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다수가 어떻게 그리스도, 즉 메사야, 구세주께서 이 갈릴리라고 말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는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의 징계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에 선포하고 있었던 그때부터 이미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그런 곳에서 살던 유대인이 어떻게 감히 유대인을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적어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고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신약 성경 학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주 1세기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야 즉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꼭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적어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의미는 설사 예수님이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미리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고대 유대인들이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구세주가 유대인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들의 인식은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적어도 그리스도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이 고대 유대인들이 완전히 잘못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입니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미가 예언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집어서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 유다의 여러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유다의 후손, 그리고 그곳이 다윗의 그 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이겠구나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때를 먹인다라고 하는데 그의 위대함이 중요한 핵심이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그들을 넘어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주님의 평화를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나라에 모든 땅끝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한다라고 미가 예언자는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다 주님의 나라에 편입됐고 평화가 샬롬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미가 예언자의 이 고백을 완전히 잊어버렸거나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고대 유대인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나를 위한 메시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 메시아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진실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한 구세주의 예수님이시다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오늘날의 21세기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에 사산이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공연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그리웠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모든 주님 백성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옵니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주 1세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몇백 년간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주력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시면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갈릴리라고 콕 집었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주님의 평화를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민족, 우리 그룹만을 위한, 우리 집단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온 창조계를 세계를 위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것을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65편 1절로부터 5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65편 시인의 노랫말처럼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그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온 창조 세계가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면,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들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세우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 같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모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모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줄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일이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거룩한 집에서 늘 정정 드리며 주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종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온전히 변화되게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 28장 9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성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베들레헴에서 갈릴리까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부활 주간에 주님께서 모든 제자를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같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같이 들었던 요한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또는 공생의 사역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실 때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내가 다윗 왕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고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뜻 다수의 유대인들이 선뜻 예수님을 메시아야로 받아들였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 그리고 2025년의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들만을 위한 메시아야 크리스투스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입니다.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떠오른 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경거나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즉 검은 옷을 입고 여기를 구렛나루라고 하죠. 여기를 머리를 길게 길어서 따 올리고 말씀을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신명기 말씀, 쉐마 말씀을 여기 붙여서 끊임없이 읽는 그 경건한 하시딤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한 다음에 나누는 인터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즉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한 당신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 53장을 읽게 했는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원하는 그 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인터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오랜 시간 동안 고대 유대인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말씀, 편집된 중간에 짜집게 된 말씀으로서 주 6세기, 7세기 경에나 삽입된 말씀이지 진정한 말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히브리어 성경 그, 그 버전만이 진정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전 1세기에 발견된 특별히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 머물렀던 에세네파 유대인들이 남긴 그 쿰란 문서에서 이사야서 전체가 발견했는데
거기서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고백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이사야서 53장을 짜집기 하고 편집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은 희생받는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고백되어 온, 예언되어 온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 그들만을 위한 구세주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드려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던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은 아예 어떻게 갈릴리라는 그 천한, 그 혼재된, 그 혼합된 그 더러운 지역의 출신인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유대인을 위한, 경건한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야, 크리스투스,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유대인과 다르게 소수의 유대인,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그룹은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대인들 많이 살고 있는 돼지가 길러지고 돼지고기를 먹는 그런 천박하고 불경하고 경건하지 못한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 가실 때도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공동으로 비록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결국 공동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구세주 즉 크리스투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개념을 그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던 소수의 그 제자 유대인 무리는 그 집단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닌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수가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히 그런 지역에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예전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많은 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갑자기 용이 태어난다면, 용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야, 그 시골 촌구석에서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어?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받아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비슷한 고대 유대인들이 한 말,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아직도 낙후된 달동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 야, 그 달동네 출신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못해, 못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제자 집단이 갈릴리 출신으로서 그들이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즉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을 증언했던 말씀을 전했던 주님 말씀을 전했던 그때부터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나만을 위한, 우리 집단만을 위한 그 구세주가 아니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한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이방 사람들의 지역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거 좀 하셨으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핏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 학자들이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강렬하게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꼭 그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일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다윗 왕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인식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요구하는 바대로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지금 이 순간 2025년에도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왕왕의 왕 중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는데 더 신빙성이 있고 더 파급력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주님은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내가 구세주임을 만왕의 왕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구세주가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꿈 깨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생각들은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다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지만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시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사도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했었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왜 베들레헴 출신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느냐? 당신들이 바라는 그 구세주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랜 자기 백성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를, 모든 사람을,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했고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만의 구세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구세주가 나타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지. 그런 생각에 사도 마태는 일도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비록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왕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모래알과 같은 찾기에도 찾아도 되게 작은 하나님께는 그런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그 미미한 존재인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너희가 내가 반드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내 거룩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마워 잊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그 전적인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심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 근데 그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편 51편의 그 노랫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옷을 찢으며 고백하는 다윗 왕이 그 왕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인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하지 않았을지라도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사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동일하신 주님이 다윗 왕과 같은 나를 죄인 중에 죄인인 옷을 찢으면 매일 한탄하며 통곡하며 주여 용서하여 줬소서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을 모자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을까요? 제가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주님이 저에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고대 유대인들, 주 1세기의 유대인들이 구세주가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성도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 기억하게끔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 이들 다수의 물론 전체 유대인은 숫자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예수님 제자 무리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무리의 다수가 갈릴리 출신인데 거기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3년 또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남성 제자 무리는 다 도망갔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아 그래서 막 통고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집단에게 나타나셔서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돼서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지금도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 거기서 제외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첫 약속,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그 가슴 뜨거움, 동기, 부여, 뭐 어떤 말이든 간에 주었던 그 약속을 내가 다시 너희로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자라고 얘기한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로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물론 태어난 곳은 경기도 성남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바로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의 여러 동을 돌아다녔죠. 그럼 주님은 저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강서구로 가자. 강서구로 가거라. 내가 강서구에서 너와 만나겠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소문빛교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세워진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지역, 상업 지역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만나서 내가 진실로 주님의 자녀이군요 라는 것을 만났던 이은성이라는 사람이 만났던 지역이 강서구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곳이 바로 저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였기 때문에 주님은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강속으로 가라라고, 전하라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너를 만났던, 당신의 고향이 어디이십니까? 경상남도 진주 또는 울진, 창원, 뭐 수많은 동네가 있죠. 뭐 산청도 있고요. 제 아내는 이제 상천 출신이니까. 경상남도 산청에서 아마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다라고 지금 이후에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우리 함께 가자. 주님이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다라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만나신 나와 함께 그 약속을 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렸다면 그곳으로 이번 한 주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서 들었던 그 약속, 들었던 그 약속, 그 말씀, 주님은 내가 그 일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 하고 우리의 각자의 땅끝으로 주님은 보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갈릴리에서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사도 마태는 그의 장엄한 주님의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만의 구세주가 아니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크리스투스 메시아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격려하시며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시며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주님 복음,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과 지혜가 모자라오니 주여,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오니 하지만 주님이 택하신 자들로서 우리가 감히 주님의 성전 그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시편 65편 그 시인의 노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격려, 그 정의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님, 그 일을 세우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니 주여 모든 주님 백성의 그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거룩한 정의의 자리, 시편 65편 시인의 노랫말처럼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 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뜰에 머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편 65편 시인의 고백 노랫말처럼 같은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왜요? 주님의 뜰에 머물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우리 모두가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 이 음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생명의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음식과 이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시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당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당 비추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이 기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분병과 분잔에 함께 참여하길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음식이 주님의 몸이요 이 음료가 주님의 보혈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갈릴리를 가자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번 한 주간 주여, 우리가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각자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거룩한 땅끝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으나 육신을 가진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주님의 뜰에 머물 수 있사오니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이오니 우리는 그 복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으사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드시게 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감사하며 드시겠습니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들어 올리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마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주님께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전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신 주님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주님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들 증인으로 살아간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로 주님 부활 후 첫 번째 맞이한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놀라운 복을 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거룩한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송축할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있게 하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승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